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앞으로 열흘 동안 보고자 합니다.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로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우리가 늘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뵙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하던 습관대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자꾸 인간이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지도록, 내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도록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제 안에 제 손자를 낳았거든요. 그 손자를 위해서 제가 100만 원 갖다 줬어요. 우리 딸한테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손자 맛있는 젖을 주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한없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줘봤자 다 쏟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분입니다. 안달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계명인데, 과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줘도 다 쏟아버립니다. 누가? 우리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경외할 줄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때에 내가 너희에게 한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촉각을 줘? 왜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참된 진리를 깨닫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짐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해서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모든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계명은 10계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못 지키면은 나머지 계명은 지키나 마나 지키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가 있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아주 힘들고 어렵고 궁핍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앞바다에서 이집트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하니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종살이하는 노예들을 보내게 되면 자기들이 살 것이 너무나 힘들 것을 알고 바로 왕이 대군을 이끌고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홍해 앞바다에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일 때에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고 그 길을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하면서 먹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사탄의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아무한 일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의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10계명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3개월 동안 광야를 걷다 시내산 앞에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웠는가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를까요?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를 모를까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걸 모를까요? 압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 이집트인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해주십시오, 내일 무엇을 해주십시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부르짖음을 모를까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또 여러분의 근심을 모를까요?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뭘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이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달프고 때로는 가다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는 돈도 더 벌어야 되겠고, 나는 좀 더 가진 것도 가져야 되겠고, 나는 좀 더 자유도 늘어야 되겠고, 나는 좀 더 좋은 집도 가져야 되겠고, 나는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바라지만서도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지금 처한 그 환경이 가장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런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거쳐서 결국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영생.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고 천국까지 가서까지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 그것이 최선인데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무엇을 줘도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줘보십시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신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신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면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수백만 신이 존재하고 보는 것마다 신입니다.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건물도 신이고 짐승도 소도 신이고 일본에는 8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는 3만 명의 신이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거리마다 신들이 있었고 어떤 신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의 이름도 써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모든 신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신이 여러 명이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뜻을 정할 것이요 외로운 곳에서 주니 이런 곳에서 주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바람도 짓고 하늘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야 하리라. 아멘. 신은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해도 달도 우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이거 우상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면은 그 부처라는 거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는데 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선왕당이라든가 잡신들 많잖아요. 점쟁이 집에 가면 오만 동자신 우상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우상을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도 능력을 행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의 쫄개들과 함께 귀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예수님 올 때까지 잠시 하나님께서 놓아서 두고 본 것이 사탄입니다. 귀신이 와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몸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신은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는 사탄도 귀신도 능력을 행하지만은 예수 이름 앞에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대적하면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여호와시다.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이시다. 누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고 만세 전부터 우주 창조 이전부터 우주 창조 이후까지 나는 스스로 계신 유일한 신 여호와시다. 사람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끊임없이 자기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는 여기서 외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내 앞에서입니다. 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믿습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신들이 많았습니다. 바알신, 이것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농사를 잘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한다는 바알신, 자식을 잘 낳게 해준다는 아세라신, 물질과 풍요, 쾌락 이런 것을 주는 잡신들이 가나안 땅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런 잡신도 섬겼습니다. 그걸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다른 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돈, 쾌락, 물질, 건강, 나의 행복, 내 자녀,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신입니다. 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절대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건강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뭘 의지하고 사는 나를 버려두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나 외에는 제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돈, 권세, 쾌락, 이런 것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다정한 친구처럼 찾아옵니다. 돈 벌면은 재밌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거 보면은 즐겁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그 돈이 나의 건강을 책임질 것 같고 나의 행복을 책임질 것 같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노예화시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날을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에게 참 평안이 왔어요. 지금은 돈, 명예, 권력, 건강, 친구, 자녀, 저는 그것을 필요는 하지만서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분 한 분. 예수님이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떨 때에? 제1계명을 지킬 때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않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돈에 대한 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재물과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온전한 신일전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10의 1은 나에게 드려라. 10 중에 하나를 드리고 아홉은 너가 마음대로 써라. 그 하나는 재물의 주인이 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나에게 드리면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도 돈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 되지 않지만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저는 처음에 11조를 할 때에 몇만 원 안 했지만서도 그래 내가 드려보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마음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드렸는데 필요 없는 데 돈이 쓰여지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엉뚱한 데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한 데 나갑니다. 그리고도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제 아내가 있지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게 없고 앞으로도 부족한 게 없을 거예요.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돈을 두지 말아라.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랑하지도 말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니 너가 나를 위해서 드리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줘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도둑질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겠냐고. 너는 나를 사기꾼 취급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식입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부모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지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오랫동안 기다렸어. 여러분 자기 아들과 딸 소중하지요? 저도 소중합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애지중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불에 태워서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라. 그러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번제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우상같이 여긴 것입니다. 자식을 우상같이 숭배한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위험하다.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피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사람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보다도 덜 사랑할 때에 자식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세상의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까? 오늘 친구 만나는 게 우선입니까? 내 건강이 우선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표시로 나와서 드리고 받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내 건강을 핑계로 엉뚱한 일은 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둔 다른 신입니다. 세 번째로 쾌락이 신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쾌락, 정당한 즐거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니라 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와 행복하게 살려고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괴로워 그 영광은 그들의 얼굴을 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가 사람의 배가 신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먹는 데에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즐거운 쾌락을 지나치면은 의학적으로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독에 빠집니까? 즐거우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저도 술에 빠져서 술에 젖어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마약 중독, 마약을 먹으면 쾌락이 있습니다. 다 지나치고 나면 술 깨고 나면 허무한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도박 중독,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정이 망해도 손가락을 절단해도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아들이 데이트를 하면서 둘이 앉아가 휴대폰을 보고 앉아서 대화로 휴대폰으로 카톡을 하는 거예요. 내 네 사랑한다. 얼굴을 안 보고 카톡으로. 휴대폰을 사랑하는 건지 정말로 상대편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스마트폰도 중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1 계명을 이렇게 주실까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이 내가 이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 하면은 잘 안 지켜집니다. 어떨 때 지키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절로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돼요. 하라고 해도 TV 봐라, 드라마 봐라, 재밌는 영화 봐라, 오락해라, 친구 만나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더 즐거우니까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만약에 이 첫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이 오질 않습니다. 첫 계명은 아주 소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네가 휴대폰을 더 사랑하네, 네가 술을 더 사랑하네, 네가 건강을 더 사랑하네, 네가 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함께 하시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